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한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본인도 히브리서 말씀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본인도 너무 힘들다고, 이 말씀을 이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걸 전해야 할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상황은 복음서의 말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져 있죠. 이게 신앙에는 양면이 있는데 이게 한쪽 면에 은혜라는 그 부분에 좀 쏠려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함부로 행하고 성도답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막 나타내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금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와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공직자들 가운데 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신앙을 두려운 마음으로 쫓는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아마 훨씬 더 깨끗해지고 이렇게
혼탁하지 않고 바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 너무 은혜 지향적으로. 근데 그 은혜가 값싼 은혜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거쳐왔던 교회들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로부터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까지 다 거쳐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뭐 말씀 은혜로우면 되고 사람들이 말씀 받고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저 자신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 진리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오랫동안 거쳐오면서 지나왔던 이 여정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서의 은혜로운 주로 말씀을 강단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한쪽으로 치우친데 잘못하면 값싼 은혜 그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왜 그게 값싼 은혜였는가 알 수 있냐면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하고는 좀 비껴가는 그런 은혜를 늘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기복적인 삶만은 추구해 갈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건 사실이죠. 저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 처음에는 엄두를 못 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준비해가면서 선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기존에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 우리 기존에 한국교회가 자주 선포하는 말씀의 성격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도 이 온전한 신앙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말씀이 어렵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음과 진리를 꼭 잘 캐치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안전한 신앙의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한 길. 안전한 길을 가야죠. 신앙의 길을 가는데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해서 가는 그런 신앙 말고 정말 성경이 균형 잡히게 말하는 그 신앙과 진리를 붙들고 가야지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 히브리서 7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장에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에서 일어난 별다른 제사장이다. 그게 히브리서 7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누굴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 계통에서 일어난 이 제사장은 불멸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6절 하반절에 나왔어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이란 뭔 말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에서 일어난 별다른 대제사장이시고 또 불멸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늙고 죽게 되어서 항상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영구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뭐 이렇게 이 제사장 직분이 폐해지고 또 다른 사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구원했는데 가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지금은 안 계신다 그래요.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영원토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 마지막 절 2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8절의 내용 이런 말 있죠. 히브리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뭘로 세웠다고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차례로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또 회중과 대화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잠깐 보시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좋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때 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예수님 섬기신다고 했는데 이때 이 성소와 참 장막은 하늘 성소, 하늘의 그 성소의 장막을 말씀합니다. 이 문맥상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워진 것은 예물과 제사를 그 백성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무언가를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하는 것은 다음에 이제 9장 10장에 보면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것은 뭐냐면 이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이건 가정법이죠. 가정법은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상해 본다는 거죠.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에서는 그걸 제사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알 필요 없고 하늘 성소, 하늘의 장막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5절은 이 하늘 성소를 하나의 모형으로 해서 이 땅에 있는 이 제사장, 땅에 있는 이 성전, 이 성소와 성막을 지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그는 누군지 아시겠죠? 지금 문맥상으로 지금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직분. 예수님 직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뭡니까?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 중보자는 이 국어사전에 찾아봐도 나오는데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그렇죠?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가 그 신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더 좋은 중보자. 여러분,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오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 또 하늘에 있는 제사장. 근데 제사장의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중보자입니다. 중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연결하는 일을 하죠. 다리를 놓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신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적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런 여기서부터 말씀이 좀 어려워져요. 자, 저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무음이 뭡니까? 흠이 없었더라면 그 말이죠. 흠이 없었더라면, 여기도 가정법이에요. 만일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법이죠. 가정법은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겠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잠깐 이것도 보시죠.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 큰 두 축을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길이 연결될 수 있는 큰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내가 준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언약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새 언약인데, 그건 예수님 안에서 그 새롭게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거기를 에더냐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또 신약 성경을 예수님 오실 때 이유를 기억하는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약의 관점에서 그 책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도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언약이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시내산 언약을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제 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지금 언약을 그분과 그 이스라엘과 맺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준행하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그걸 연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계속 그 백성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내용이죠. 돌아오라. 하나님과 원래 맺었던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놓이게 되었어요. 곧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방 땅의 포로로 그 백성들이 수없이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오늘 8장의 8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너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잠깐 흩어져서 나의 징계를 받아 살겠지만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지킬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너희와 함께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 8절 9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그 히브리서 8장 그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이르시되 할 때 그 주께서 바로 앞에 이렇게 작게 니은 자가 나왔죠. 여러분 보이신가요? 성경에 여기 니은 자 나온 거 보이셔야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할 때 그 8장 8절에 거기 보면 그 주께서 이르시되 할 때 그 앞에 니은 자가 나왔어요. 니은은 여기 관주가 저 구약에 이 본문이 있었다는 것인데 저 밑에 한번 가보시죠. 니은 해가지고 저기 니은이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니은은 뭐라고요? 니은은 거기 저 밑에 보면 제 성경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라 그 말 아니에요. 맞죠? 그러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방금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이 비록 잘못하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그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렇죠. 그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그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언약을 맺었지만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느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느라 하는 말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다시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의 내용, 자 이제 날이 이르게 되면, 그 날이 오게 되면 내가 여러분과 맺을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10절, 11절, 1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11절에는 뭐라고요? 11절에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저는 주목할 것은 새 언약에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게 중요해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그날이 되면 새 언약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내가 할 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때는. 여러분 잠깐 또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예언했던 그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언했던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새날이 이르면 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서도 다시 너희가 지금 이방 땅으로 흩어지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여 새 언약을 맺을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남기죠. 그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이 앞에 이 예레미야 말씀하고 비슷한 거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에도 보면 그 오늘 본문 10절 끝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에스겔서에도 그 말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 1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바꾸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그 이전에 에덴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살처럼 부드러운 살처럼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건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의 관심사항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여기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의 관심사항이 뭐예요? 새 언약이 그러면 언제 성취되었느냐 그 말 아닙니까?
새 언약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그 새 언약은 언제 그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는 이 새 언약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만 있었지 그 성취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기 앞뒤 다 찾아봐도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는데 성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언제 나옵니까? 언제 새 언약이 발효가 됩니까? 다시 말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흘리신 피가 있음으로 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본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다시 딱 크로즈에 그 부분만을 집중해서 보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19절 20절에 쭉 보면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죠. 지금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저녁 드신 후에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 그 피를 지금 이 피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지금 내 생명을 너희가 취하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면서 이 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해요. 거기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가보면,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떡과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과 내 피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가 이 예수님의 지금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모르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이 실패하면서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의 그 일들을 준비해 행하실 텐데 그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전날,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텐데 그 피가 새 언약을 위한 중보의 피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옛 언약, 첫 언약에서도 짐승의 피 이름을 통해서 그 언약이 맺어졌어요. 모세가 양과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이렇게 맺게 하죠. 근데 이 새 언약도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 백성인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가 있음으로 해서 이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란 그냥 대충 말로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확정, 증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생명의 피를 흘려서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보증으로 옛날에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셔서 내가 내 백성과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는 것이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출애굽기 19장의 그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 언약이라고 하면 계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서로 의무를 다한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이루어지죠. 언약은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한쪽이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면 그 계약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처음 그 언약의 경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관계가 결국에는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 앞에 있는 그 연약한 인간을 하셔서 새 언약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의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행위의 율법을 따라 했는데 실패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우리와 약속을,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에 함축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들을 불의와 죄를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세워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방점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옛 언약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율법의 요구라면 새 언약은 인간 내면의 마음과 생각에서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율법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그 세세한 그 구절, 그 작구들을 뭐 이렇게 막 잘 몰라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인간의 마음, 생각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다리를 놓는 분으로서 이 새 언약을 실행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실행시키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새 언약이 시행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인데 우리의 불의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영원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그 이루시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 아버지께 승천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것을 실행시키신 분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의 말씀, 거기 보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되는 삶이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 믿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다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잘 믿습니다. 그렇죠? 잘 믿습니다. 새 언약의
효력 가운데 중요한 이 한 부분은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밀하지 못하고 잘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또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낸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그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 성령을 말하는 본문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지식적으로 성령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만 알 뿐이지 그냥 인격적인 관계는 제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제가 진정으로 믿게 되면서 영적 성장이 제게 크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적 효력을 누릴 때 우리가 속죄의 효력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의 삶을 경험하기 원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자주자주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카펙 박사가 여러분 스카펙 박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신의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근데 그 심리학에 대한 것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부분에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의식의 영역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영역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신뢰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성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의 중보 효력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불의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진실로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삶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